네, 질문 띄워주세요. 네, 이번 주 질문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어른으로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1번, 황폐한 성읍을 왜 다시 세우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설교 중에 설명을 좀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회복되자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간다는 의미로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이후 이스라엘이 잘 살았던 적이 없는데 열방의 근원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또 이사야 이후에 잘 살았던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육적 선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바뀌었습니다. 영적 선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곧 이스라엘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너희의 인생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또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또 그렇게 회복시키시며 잘 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과 주의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영은 성령을 의미할 거고요. 기름 부음,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책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하시는 건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무엇인가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 은혜의 해, 본문 읽으면서 은혜의 해 그리고 보복의 날, 이 날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질문은 던져보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은혜의 해란 예수님이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그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율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복의 날은 언제일까요? 심판의 날. 바꿔서 이야기하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1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못 들은 건가요?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두에게 전했지만 가난한 자들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그 복음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역시 들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질문이 좋아서 제가 설교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계속해서 본문이 바뀔 겁니다. 전에 누가복음을 쭉 살펴봤다면 이제는 주제별로 해서 제가 한 상반기 마칠 때까지 6월 달까지 그렇게 하고, 또 하반기에는 룻기서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주제별 설교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주제별 설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본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본문이 바뀌다 보면 책이 바뀌게 되고 그 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야지만 지금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는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이사야에 의해서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이사야서를 쓰던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유다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도 외세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흔들리고 있었던, 침략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 이사야서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보게 되면요,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 세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40절부터 55절까지는 위로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의 말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본 61장은 회복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쓰러진 자들, 그 유다를 다시 세우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무너지고 쓰러지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며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한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또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61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7절까지 종의 사명과 선포, 또한 8절부터 9절까지는 영원한 언약과 축복, 마지막 10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의 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리고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그냥 오늘 처음 본다, 야 이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 어디서 봤는데 어디였지? 적어도 이 정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누가복음을 쭉 살펴봤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1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만을 고치신 게 아니죠.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치유 사역이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 그 일을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들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느냐,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느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했다. 죄는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뿌리며 슬퍼했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죄를 뿌리고 울며 죄를 뿌렸던 그러한 것을 죄 대신 무엇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화관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세상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든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사역,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자, 그리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절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부분들을 하나님